모든 전설의 시작 신화연대기 19, 14일을 공개합니다. 인도판 노아의 방주 만우 신화. 기독교 구약성서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 그런데 말입니다. 인도에서는 인도판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판 노아의 방주. 이거 이거 처음 궁금하다. 들어봤는데. 인도 버전. 처음 들어보죠? 네. 아주 먼 옛날, long time ago. 인도의 한 평원에 살던 남성 마누. 어느 날 아침 그가 강에 가 세수를 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때 손 안으로 쏙 들어온 작은 물고기. 제가 큰 물고기에 잡아먹히지 않게 구해주세요. 그럼 나중에 저도 당신을 구해드릴게요. 착한 마음씨를 가진 마누는 핸드메이드로 요래조래 멋들어진 항아리를 만든 뒤 물고기를 넣어서 애지중지 보살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 귀염뽀짝 물고기는 다른 물고기가 감히 눈도 못 마주칠 정도로 자라 강에 풀어주게 됐죠. 헤헤. 연기가 이어지고 있었군요. 헤헤. 예, 컸어 이제. 말이 좀 많은 물고기였어요. 물고기가 다시 한번 마누를 찾아와서 말을 걸게 됩니다. 헤헤. 전적으로 저를 믿고 당장 배를 만드셔야 합니다.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뒤 마누는 일단 물고기의 말대로 크고 튼튼한 배를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그가 배를 완성하자마자 정말 물고기의 말대로 시커먼 구름이 하늘을 뒤덮었고요. 마치 거대한 폭포수 같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물고기는 거친 물살을 가르며 영차 마누의 배를 이끌었고요. 그렇게 40일 뒤 마누가 탄 배는 인도 북쪽에 있는 거대한 산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정말 약간 우리한테도 있는 은혜 갚은 뭐 까치, 제비, 뭐 이런 제비. 생각도 나고 근데 그 얘기들하고 노아의 방주 스토리하고 짬뽕이잖아요. 나라마다 참 약간 비슷한 스토리들이 또 있어요. 있네요. 네.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요? 비는 그쳤지만 이 거대한 홍수는 마누를 제외한 지상의 모든 생명들을 휩쓸어 버렸습니다. 이제 세상에 홀로 살아남은 마누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 버터와 우유의 응고물인 커드를 물속에 던졌는데요. 그러자 물속에서 단단한 덩어리가 마구 엉기더니 여성 이다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구약 성서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류의 시조 아담과 이브가 인도에서는 마누와 이다가 되는 것이죠. 모든 전설의 시작 신화연대기 19, 13일 공개합니다. 인도 북부 우타르 프라데시주 프라야그라지에서 장장 49일간 열린 힌두교 축제 쿤부멜라. 이때 무려 2억 4천만 명이 강에 입수했는데요. 말이 돼? 어마어마합니다. 이 쿤부멜라는 2017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기도 한 세계 최대 종교 축제인데요. 이곳에서 몸을 담그게 되면 특별한 신의 은총으로 죄를 사함을 받고요. 구원의 길에 들어선다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속죄하기도 힘드네요. 예, 저 줄 서가지고 저기 들어가려면 속죄도 저 번호표 뽑아야 돼요. 네. 이곳이 인도에서 종교적으로 굉장한 의미가 있는 이유. 창조의 신 브라흐마가 최초의 제사를 드린 곳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일종의 힌두 신화의 창조의 신이군요. 맞습니다. 가장 메카 같은. 그렇죠. 인도에서는 최고의 신으로 추앙받는 삼주 신이 있습니다.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고 보호하는 신 비슈누, 세계 멸망과 재건을 책임지는 파괴의 신 시바,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천지를 창조한 신 브라흐마. 제가 인도 여행을 다녀왔잖아요, 예전에. 예. 인도의 모든 트럭과 택시에는 저 브라흐마가 있어요. 무조건 있어요. 없는 차를 본 적이 없어요. 태초의 신 브라흐마는요, 스스로 알을 깨고 세상에 나와 만물을 창조하기 시작했는데요. 야, 여기 또 알 나오네요. 그렇죠. 본인이 깨고 나온 알, 그 반쪽으로 하늘을, 나머지 반쪽으로는 땅을 만들었어요. 요거 반고랑 똑같네. 네. 그리고 자신의 몸에서 아름다운 여인을 창조해 사라스와티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딸을 만든 것이죠. 그런데 사라스와티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면서 뜨거운 욕정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라스와티는 그게 너무나 부담스러웠던 그래, 것이죠. 아빠인데. 그래서 아버지 격인 브라흐마를 피했는데 내가 그렇게 숨어버리면 어쩔 수 없구나. 이걸 더 만들 수밖에. 바로 머리를 더 만든 겁니다.
처음엔 머리 2개, 그다음에 머리 2개를 더 만들었어. 머리가 총 5개가 된 것이지요. 그리고 5개의 시선이 그녀를 마구 추적을 했습니다. 이때 사라스와티는 아예 하늘로까지 도망가셨는데 브라흐마는 하늘을 향해 간곡하게 외칩니다. 우리의 결함만이 만물을 창조할 수 있단다. 내려와서 모든 생물과 신, 악마를 만들자꾸나. 브라흐마의 청을 듣고 마음이 약해진 사라스와티는 하늘에서 내려왔고 결국 둘은 하나로 맺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둘 사이에서 탄생한 것이 인류의 조상인 마누. 참고로 앞서 나온 그 인도판 노아의 방주 마누, 그 마누의 선조인 셈이죠. 연결이 되네 이렇게. 그렇죠. 모든 전설의 시작, 신화연대기 19, 10위 공개합니다. 음력 1월 1일, 중국 최대 명절 춘절. 매년 이맘때가 되면 중국 전역은 온통 화려한 붉은 빛으로 물드는데요. 아이들이나 어른 할 것 없이 한자 복자를 만든 종이나 천을 창문과 집안 곳곳에 붙여두고요. 그리고 밤에는 팡팡팡 화려한 폭죽놀이까지. 중국의 빨간색 사랑은 뭐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요. 폭죽도 진짜 좋아하고 오죽하면은 제일 큰 방송국이 저 신년 폭죽하다가 건물에다 타버렸잖아요. 불났었죠. 네. 그런데요, 매년 춘절에 중국이 온통 불깨문 들고 폭죽을 터뜨리는 이유가 한 전설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전설? 이것도 전설. 설화에서 나온 거예요? 설합니다. 네. 아주 오래전 고대 시대 때 중국에선 해가 바뀌면요, 아주 난리도 아니었답니다. 그 이유는 황소의 몸과 사자의 얼굴을 한 중국어로 니안이라고 불리는 괴물과 싸움을 해야 했기 때문이죠. 이 니안은 산속에 살다가 새해만 되면 먹을 걸 찾아 마을로 내려와 가축, 농작물, 심지어 아이들까지도 모조리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붉은색과 불 그리고 소음이 니안을 쫓아내줄 것이니라. 한 노인이 구세주처럼 나타나 니안을 쫓아내는 3가지 방법을 일러줬고요. 이후 마을 사람들은 매년 춘절 전날인 섣달 금음날 니안을 쫓아내기 위해 온 집에 홍등을 달고 붉은색 천을 창문과 문에 거는 등 집을 온통 빨갛게 장식하고 밤새 폭죽을 터뜨려 시끄럽게 했습니다. 오늘도 어디 맛있는 걸 찾아보라. 이 붉은 것들은 뭐람? 저기 죄송한데 이창훈 씨인가요? 어린이 드라마에 맞게. 네. 이 노인 말대로 했더니 니안 퇴치 대성공. 이후 니안은 도교 승려 홍준 라오즈에게 붙잡혀서요, 큰 산이 됐다고 합니다. 니안 설화는 처음 들어봐요. 네. 전설에서 문화가 만들어지고 요즘까지 이어지고 있다니까 신기하네요. 모든 전설의 시작, 신화연대기 19, 8위를 공개합니다. 초원 지역에 사는 몽골인들은 여름철에 타르바간이라는 다람쥐과의 저 철치류 동물을 사냥해서 여름 특식, 보양식으로 요리해 먹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타르바간 요리를 할 때 겨드랑이와 어깨 부근에 있는 부위만은 꼭 떼어내고 먹는다고 하는데요. 자, 몽골에서 어린 시절부터 배우는 아주 유명한 이 신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 태양 7개가 나타나 세상을 지독한 가뭄에 들게 했습니다. 극심한 더위와 갈증 속에 괴로워하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의 머릿속에 떠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활만 쐈다 하면 무조건 백발백중이었던 몽골의 명사수 에르히 메르갱이었습니다. 자, 사람들은 그에게 화살을 쏴 이 많은 태양을 없애달라며 애원했는데요. 그러자 에르히 메르갱이 약간 허세 아닌 허세를 부렸습니다. 아, 만약에 제가 7개 태양을 화살로 쏘아 맞히지 못한다면 말이죠. 제 엄지를 자르고 타르바간이 돼가지고 어두운 땅굴 속에 살겠습니다. 아, 이거 괜한 입 바른 소리 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에르히 메르갱은 곧장 초원으로 나가 하늘을 향해 활시를 탕야 당겼고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줄지어 떠있던 태양들을 하나하나 쏘아 맞췄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태양만을 남겨두고 있었는데, 방심하면 안 돼.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의 눈앞으로 날아든 제비 한 방. 결국 화살은 태양이 아닌 제비의 꼬리를 맞췄고요. 부사일생으로 살아남은 마지막 태양은 그 틈에 서쪽 산 너머로 도망가 버렸다. 그래서 오래전 몽골 사람들은
제비의 꼬리가 뾰족한 가위 모양인 이유가 에르메르갱 화살이 제비의 꼬리를 맞췄기 때문이라고 믿는다고 하고요. 찢어졌구나. 가운데가 그때 이제 비었구나. 하얀 거죠. 패였네. 그리고 태양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는 이유 역시 에르메르갱이 떨어뜨리지 못했던 마지막 태양이 서쪽 산으로 도망쳤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여기도 뭐 설화가 아까 그 예 설화하고 거의 이름 빼고는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저 제비 아니었으면 우리는 낮이 없을 뻔했네요. 자, 결국 태양을 모조리 없애는 데에도 실패한 에르메르갱. 그는 본인의 엄지를 자르고 타르바간이 되어 깊은 땅굴 속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신이 한 약속을 끝까지 지킨 몽골 비운의 명사수 에르히메르갱 신하였습니다. 자, 그럼 모든 전설의 시작 신화연대기 19 1위 후보 두 기자분들 헤드라인 먼저 공개해 주시죠. 모든 전설의 시작 신화연대기 19 저 전 기자의 1위 후보를 공개합니다. 세종 21년 함길도 도절제사의 보고에 의하면 우지기가 전하길 그해 11월에 사냥꾼이 곰 사냥을 하다가 나무의 빈 구멍에서 방울 소리가 나서 나무를 베보니 두 여자가 모두 아이를 데리고 있었다 한다. 사냥꾼이 물어 두 여자가 대답하기를 수곰의 협박에 당하여 아이를 낳았다고 하였는데 그 아이의 얼굴이 반은 곰의 모양과 같았다고 한다. 이게 조선시대라고? 놀랍게도 이 이야기는 실제로 우리나라 세종실록 86권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우지개는 오늘날 러시아 연해주에 거주하는 소수민족 우데게족으로 우데게족이 곰의 아이를 낳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자신들이 곰의 후예라 여긴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단군 신화에도 곰이 등장하는데 이 러시아 신화와 좀 연결고리가 있네요. 그 문헌이 심지어 세종실록에 등장한다니. 그렇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자, 그런데요. 러시아의 우데게족에게는 더 사연 깊은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한 사냥꾼이 자기 아이들을 숲에 남겨두고 강물에 뛰어드는데요. 이때 남겨진 소녀는 곰의 아내로 소녀는 호랑이의 남편이 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소년과 호랑이 사이에서는 자녀가 없었지만 소녀와 곰 사이에서는 아이가 탄생. 우데게족들은 곰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아이가 자신들의 시조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건 너무 우리나라랑 똑같지 않나요? 근데 여기서도 호랑이가 탈락하고 곰이 그러니까. 후손을 남겼다는 게 완전 똑같아. 너무 비슷하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냥 끝이 났냐? 아닙니다.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호랑이와 결혼한 소년이 사냥을 하다가 누이의 남편인 곰을 몰라보고 화살을 쏜 겁니다. 매형을 죽였네. 이때 곰은 죽음을 앞두고 I'm your 매형. 스타워즈예요? 아니 이게 저 다스 베어더야? 다스 베어더. I'm your 매형이라고 하며 유언을 하나 남겼는데 내 노인은 내 고기를 먹으면 안 되고 앞으로 여성은 곰 가죽을 덮고 자면 안 된다고 꼭 전해라. 굉장히 뭐 가족끼리 어떤 슬픈 사연인데 이게 지금도 그러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까? 우데기족은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곰 사냥을 하지만요. 그 대신에 곰을 잡은 직후에 Голубатов! Асаса! Сагды, Асаса! Ух ты, Годима, извини, что тебя добыли, ага. Дома оговор. 그리고 곰 고기를 먹기 전에도 모두 모여서 기도를 하고 먹는다고 합니다. 곰의 후예들이니까 곰을 함부로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쵸. 지금 저분. 신성하게 여기는 거죠. 조상의 유언을 따르기 위한 곰의 후예, 러시아 우데기족들의 소중한 전통의식이 아닐까요? 자, 모든 전설의 시작 신화연대기 19. 저 오 기자의 1위 후보를 공개하겠습니다. 두 기자님들은 네네. 그리고 지금 TV를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도 몽골의 이 부족의 건국 신화를 나도 모르게 알고 계실 겁니다. 나도 모르게요. 시베리아의 진주, 세계 민물 창고로 불리는 러시아의 바이칼호수. 오우, 예. 세계에서 가장 깊고 가장 오래된 호수인데요. 그런데 이곳에 몽골의 소수민족 부리아트족이 살고 있습니다. 자, 러시아 연방으로 부리아트 공화국이라는 독립적인 자치공화국을 이루며 사는 민족인데요. 아니 부리아트족 자체를 처음 듣는데 우리가 건국신화 어떻게 알아요? 이 스토리 얘기하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부리아트족의 찬란한 건국 신화. 자, 옛날 옛적 호리 투메드라는 사냥꾼이 살았는데요. 어느 날 호리 투메드는 바이칼 호수 주변으로 사냥을 하러 갔다가
3마리의 백조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 백조들은 평범한 백조가 아니었는데요. 한 마리 한 마리 날개가 벗겨지더니 아리따운 여인들의 모습으로 변합니다. 오호. 이 세 여인은 호숫가 한쪽에 날개 옷을 놓고 수영을 했는데요. 어? 그런데 이때 이 모습을 보던 호리 투메들은 세 여인이 벗어놓은 날개 옷 중 하나를 몰래 훔치고 말았습니다. 야. 뭐야, 우리 알고 있는 내용 아니야? 야. 천녀나무꾼. 정확합니다. 호리 투메드가 나부꾼입니까? 네. 자, 더 들어보십시오. 날개 옷을 잃어버려 다시 백조로 변신하지 못한 백조 여인. 그때 호리 투메드는 그녀에게 다가가 내가 당신의 옷을 갖고 있어. 나와 결혼한다면 훗날 옷을 돌려주겠어. 결국 그렇게 백조 여인은 선택의 여지 없이 호리 투메드의 아내가 되었고요. 세월이 흘러 백조 여인은 6명의 아이를 낳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백조 여인은 여보, 내 옷 한번 입어보는 게 소원이에요. 한 번만 내 옷을 입게 해주세요. 라며 남편 호리 투메드에게 간청을 했는데 마음이 약해진 그는 결국 아내에게 숨겨뒀던 날개의 옷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날개 옷을 건네받자마자 눈 깜짝할 사이에 다시 백조로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자녀들을 남겨둔 채 하늘로 날아가 버렸는데요. 아 진짜? 이때 백조 여인이 하늘로 떠나면서 자녀들에게 남긴 한마디. 네, 너희를 하늘에서 지킬 테니 매월 초하루 나에게 마유와 차를 바쳐다오. 이후 백조의 자녀들은 매월 한 차례씩 몽골인들에겐 생수와 같은 말의 젖, 마유죠. 마유와 차를 제물로 바쳐 제사를 지냈고요. 부리아트족은 훗날 이 자녀들이 부리아트족의 시조가 된 거라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되게 비슷하다. 자, 그래서 몽골의 부리아트족은요, 지금도 백조의 인간 모습이었던 여성 천신을 숭배하고요. 여성 천신 제사 때마다 마유와 차를 바치고 있다고 합니다.